앞서 선지자는 유다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동쪽에 있는 모압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줬고, 이제 북쪽에 있는 다메섹과 수리아, 즉 아람을 말합니다.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경고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이 경고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멸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은 이 다메섹이라든가 이 모든 나라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함, 그 강한 힘,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서 다 언제든지 깨우쳐서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영광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메섹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다메섹에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도 이제 다메섹이 있잖아요. 다마스커스가 바로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런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도시가 남아있는 경우는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는 지금도 남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메섹이 몰락한다는 것은 수리아, 다시 말해서 아람이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다메섹이 파괴되어서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이 다메섹에 올라와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기르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왕 러신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아로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세 군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유다에 있는 성읍,
아로엘이 있고, 두 번째는 북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성읍의 북쪽에 있는 옛날 암몬 족속이 차지한 라빠 앞에 있는 아로엘입니다. 이 라빠 앞에 있는 아로엘은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성읍은 본문과 관계가 없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이라고 해서 바로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성읍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북방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성읍 아로엘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성읍들이 어떻게 당했는가, 어떻게 되는가, 버림을 당하리니 그랬습니다. 버림을 당해서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고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도 이 양무리들을 치는 이곳에 양무리들이 편히 쉬고 있어도 양무리를 해칠 자가 또는 훔쳐갈 자라든가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지 않게 된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과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한,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똑같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예언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함께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그래도 이 북방 이스라엘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메섹과 함께 에브라임도 같이 망한다고 하시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은 유다와 피를 나온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 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이 유다를 해치려고 끊임없이 힘쓰고 했었죠. 그 결과로 수리와 즉 이 아람과 함께 파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방하던 요새가 제거되고 다메섹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이라는 말은 소멸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 즉 원수들과 함께 경고를 받고 멸망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상하게 되어서 세상이 자꾸 악해지고 믿음이 자꾸 변질되고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이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특징 말한 게 아니고 교회의 특징,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같이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길을 쓴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멸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고소와 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내가 손해 볼지언정 이방 사람 앞에 가서 재판받지 말라고 하는데, 손해보기 싫다 하기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싸우는 거, 고소고발하러 싸우는 거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속한 것인데, 그걸 내가 차지해서 뭐 하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탐욕 때문이죠.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죠. 마치 북방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들과 같이 이방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세상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끊임없이 야단친, 그게 바로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유가 바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냐.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8절 말씀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러슨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8장 4절에는 이런 네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패망할 것이다. 아모스 1장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버리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로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들 벌하고 돌이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메섹의 경고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에브라임이 그 파멸에 같이 동참이 되었다. 이 말은 곧 오늘날로 치면은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나도 같이 더불어서 멸망당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당연히 패망당할 이방 죄인들과 함께 내가 더불어서 함께 합쳐져 가지고서는 더불어져서 패망을 당한 멸망당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소리죠.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내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그랬습니다. 4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그날에는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날에 첫 번째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한다. 다시 말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쇠하여 사라진다는 소리죠. 어떻게 사라지는가? 마치 살찐 몸이 파리해진 것 같다. 살찐 몸이 파리해졌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병들어 뼈만 남았다는 소리죠. 이러한 그날에 하고는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화는 과거지사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5절 말씀에는 보면 이어서 5절에 보면 어떻게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었는가?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해진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가는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삭을 벤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배임 당해서 없어진다는 소리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르바임 골짜기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게 많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많은 추수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삭밖에 남지 않은 것 아주 초라하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거둘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소리죠. 앞으로 닥쳐올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선지자는 바로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베어 팔에 아는 것 같고 추수꾼이 남은 이삭을 주운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원수의 칼에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에 2-3개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파멸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주울 것이 남는다. 어떠한 상태에서 감람나무 가장 높은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2-3개의 감람나무 열매, 가장 먼 가지 끝에 있는 4-5개의 감람나무 열매, 끄트머리에 딸 수 없어서 남겨둔 열매 같은, 그렇게 아주 적은 숫자만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비참함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외에는 5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 비참함의 두 번째 내용은 감람나무 열매를 따을 때 다 떨어지고 꼭대기에 2-3개 남은 것 같다. 가지 끝에 4-5개 남은 것 같다. 그 많은 가지가 많은 열매 중에서 남은 것이 5개, 2-3개 요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왜? 남아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 그렇게 악한 자들 중에서도, 악한 중에도 그래도 진실한 자가 있더라 하는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미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배반할 것인가, 배반함으로 남은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해서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이 그루터기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심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10분의 1 남아도 황폐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긍휼의 은총이 남았는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베어도 그루터기 남은 것처럼, 그루터기 남은 것처럼 겨우 남아있다는 소리죠. 그냥 생명이 겨우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날에 이루어질 이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날 그날에, 첫 번째 그날에 이루어지는 그 파멸,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날은 어떻습니까? 7절로 8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보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파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 남겨두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날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남아있는 자들의 존재가 어떠한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파멸한 중에 남아있는 2-3개의 열매, 4-5개의 열매는 바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눈이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보지 않을 것이며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두 가지 나타내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보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다시 바라보고 섬기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여 내 손으로 만든 그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그것을 신으로 삼고 섬기고 의지하고 바랬는데, 이제는 그날에는 이 파멸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날에는 그러한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말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어리석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할 때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는 거죠. 배반하고서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즉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던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난을 당했어야 비로소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이 바로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일어났던 이야기, 파멸이 왔지만은 그 파멸 속에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파멸의 그날 속에 또 똑같은 그날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아 누릴 사람이 여기에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유월절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미 히스기야 왕 때는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한 그 상태입니다. 망했을 그때에 그래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7절 8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로 20절로 21절에도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고통을 당하고 파멸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적은 무리지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세 번째 그날은 9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이 속의 처소와 작은 석국대의 처소같이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날에 파멸이 예정된 그날, 또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는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파멸에서 벗어나지 못할, 반드시 파멸 속에 빠질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면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 첫 번째 요인이죠. 그들의 과거에 자신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 멀리 떠났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교를, 즉 우상을 수입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심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파멸의 경고를 받고 그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에 계속 보면은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반류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심고 또 심으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울타리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울타리를 만들고 씨를 뿌려서 잘 반류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지만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오고 심한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오는가 동시에 농작물이 없어지라. 내가 힘들어서 했던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그날에 이들이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지 않은 결과로 그들에게 닥쳐오게 된 파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에 있어질 일들,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파멸, 이 많은 그날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자꾸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8장 7절, 구약성경 호세아 8장.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심는 것이 광풍이고 바람이고 또 거두는 것도 광풍입니다. 심은 것은 줄기도 없고 이삭은 열매를 못 맺고 혹시 열매 맺으면 이방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호세아 9장 16절을 봅니다. 호세아 9장 16절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대 열매를 주리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리가 말랐으니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1장 12절을 봅시다. 요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죠. 요엘서 1장 12절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머갓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모든 식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시들어버리니까 사람의 즐거움도 다 시들어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들은 이방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하십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파멸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에 있어질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혹 어리석어서 잠시 생각을 잘못하여서 그날의 파멸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적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파멸의 길을 향해 가다가 파멸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슬프다 그랬습니다. 오늘 12절로 14절 말씀 슬프다. 슬프다 이 말은 들으라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할 것입니까? 12절로 14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서 기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랬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한다. 어떻게? 바다 파도 치는 것 같이 소동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열방이 충돌하였다.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이 충돌했다. 선지자가 슬프다 또는 들으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그 내용은 많은 민족이 모여서 소동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와 같이 많은 민족이 몰려서 서로 군대가 이루어져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한다는 소리죠. 이사야서 8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파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보낼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사야 8장 7절 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뭐가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같은 이 아수르와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뒤덮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멸을 어떻게 부르는가? 슬프다. 즉 들어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닥쳐올 것인가를 듣고 깨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6장 23절 6장 23절 있습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피어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파멸을 하려고 오는 보내받은 이 백성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와 같고 말을 타고 전사같이 대열을 벌이고 너를 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파멸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파멸의 날이 올 때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다. 파멸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서 기어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들으라. 파멸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들으라. 무엇을 듣습니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소리죠. 열방의 충돌에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한다. 어떻게? 산에서 기가 바람이 흩어진 같이,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이 파멸의 파도물처럼 막 몰려도 흉룡이 왔던 파도물도 다 사라진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음 한마디에 아무리 그들이 파도치든 몰려오든 그다한 함성 소리를 할지라도 무료하게 흩어져 버린다는 것.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들을 때 슬픈 소리만 듣지 말고 그 슬픈 파멸의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이 파멸 속에도 이 세상이 자꾸 험악해지고 점점 사악해져서 악독한 자들이 점점 힘을 얻고 점점 모든 것이 풍성해져도
우리는 그러한 악한 이야기, 악한 소리만 듣지 말고 그 중에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파멸이 막 파도 물처럼 오는데, 흉흉한 파도물이 쫙 밀려오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파멸의 파도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걷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 39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 4장 3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불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주님께서 꾸짖으시니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듯이 하나님께서 파멸의 물결이 올 때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꾸짖으셔서 택한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래간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복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녁과 아침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저녁은 대적의 공포,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대적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두움의 공포처럼 무섭고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악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13절에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힘없는 무리지만은 연약한 무리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서 저녁에는 파멸이 왔는데 아침에 오기 전에 보니까 파멸이 다 사라졌다. 다 파멸이 사라졌어요. 아침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아침 오기 전에 벌써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 사라지니까 그 악몽이 두려움이 가득 찬 저녁도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침략자들이 그들 몫은 파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와서 아침에 보니까 기쁨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슬프다 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슬픈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저녁까지만 해도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에 파멸을 시키려고 끊임없이 욕하고 조롱하고 야단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성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날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파멸의 소리만 듣지 말고 파멸의 소리 속에 긍휼의 은총의 소리를 듣는 사람, 주님께서 꾸짖으심으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그 소망이 넘치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자.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첫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 하나님의 자녀에 된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악한 것들이 또는 사악함이 또 너무나도 비참한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변질된 믿음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그러한 흉악한 그 뉴스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없던 흉악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 형제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이 흉악한 세대, 이런 일은 갈수록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흉악한 곳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존귀함과 그리고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그 약속이 된다는 것,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서 어찌하든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소리만 듣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영원 불변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험악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세상에 아버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괴악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중에도 나와 함께하여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으시는 주님의 기이하신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